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자, 우리 욥기서 12장 7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어느 피조물에게다도 누가 너를 만들었냐고 물어보면은 피조물들이 대답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피조물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점점 믿어지게 되고 과학이 창조론을 강하게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신 게 뭘까요? 자, 1장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뭘 만드신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물 중앙에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그 궁창은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물은 언제 만드셨다고요? 첫째 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날 지구를 만드셨죠. 근데 지구가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이 깊음은 무슨 말이냐면 테홈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구약에 36회 나오는데 그 뜻이 전부 다 깊은 바닷물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물이 뭘 덮고 있다? 지구를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 가운데 뭘 만드신다고요? 궁창을.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제가 이거 그리느라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할까? 지구를 만들고 물을 만드셨는데 그 물과 물 사이에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궁창이란 뭐냐면은 라키아, 히브리 말로 라키아인데 라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라카라는 동사는 뭐냐면은 이 강철 같은 것을 망치로 쳐서 넓게 펴다라는 뜻이 라카입니다. 그러므로 라키아란 뭐냐면은 넓게 펼쳐진 어떤 물건, 특별히 하늘 공간을 말할 때 라키아가 성경에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뭐냐면 하늘, 궁자, 푸를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하늘, 다른 말로 창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창하면은 푸른 하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모두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또 어디에 나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궁창은 뭘 의미하죠?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또 의미하구나. 그죠? 자, 또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자, 이 궁창은 뭘까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대기권, 새가 날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므로 지금 성경에서 궁창, 라키아를
라고 할 때는 하늘 해, 달, 별이 있는 저 넓은 우주 공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도 뭐다? 궁창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궁창을 만드셨죠? 시간, 공간, 물질, 물, 빛은 알겠는데 궁창은 왜 만드셨을까? 자, 시편 19편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광대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해, 달, 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뭐 하라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지금 궁창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을 자주 봐요. 요즘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어제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어요. 야, 구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저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셨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그림 안 그리시고 매 순간 바뀌는 그림. 할렐루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볼 때 개수를 세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그 수많은 별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복을 예비해 놓았단다 용주야.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별을 왜 만드시는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스케일, 우리는 기껏해야 이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궁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스케일 앞에 압도가 돼버려요. 우리 아버지 너무나 멋있다. 할렐루야. 어쩜 저렇게 스케일을 크실까? 하루 만에 착 만들어 버리시고. 와. 그러니 나를 위한 계획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궁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 이 대기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기권의 기체 비율이 산소가 21%, 질소가 78%, 기타 1%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조금만 변동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산소가 1%만 더 높아져도 산불이 몇 배나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불이 나면 끌 수도 없습니다. 산소가 1%만 많아도 우리 인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활성산소가 자꾸 많이 생성되어서 폐에 손상을 주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가 1%만 적어도 불이 붙질 않아요. 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체에도 저산소증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동물과 식물이 가장 살기에 합당한 비율이 뭐냐? 산소 21%. 이게 저절로 된 건가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인가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죠? 질소가 몇 프로예요? 질소가 78%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질소가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 흡수된 질소를 누가 받아 먹습니까? 식물들이 다 받아 먹는데 바로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식물에 보면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가 식물에다가는 질산염을 또는 아모니아를 공급하고 식물은 박테리아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질소를 받아 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어저께 그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식물의 뿌리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식물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발사한답니다. 쫙 보내면은 그 화학 물질을 이 박테리아가 탁 받아가지고 근처로 접근한답니다. 접근하면은 이 뿌리가 박테리아를 살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면서 다 감싸한답니다. 그러면은 감싸면서 계속 식물에서는 박테리아를 위하여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박테리아는 이 식물을 위해서 계속 그 암모니아와 그 질산염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축적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 박테리아가 일을 안 하는 박테리아가 있답니다. 계속 먹기만 먹는 박테리아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뿌리가 딱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고 그 뿌리를 노화시켜서 죽여버리게 만든답니다. 무의도식하는 놈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법칙과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이 기체의 비율도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가면은 공기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고산증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소와 질소의 비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기의 양이 적은 거예요. 왜 적을까요? 높은 곳에는 지구 우리가 사는 곳보다도 중력이 약해가지고 필요한 산소와 질소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약해가지고 희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적어지니까 산소도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질소의 양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합당한 중력으로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제가 이걸 몰랐다가 이번 주에 호흡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이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산으로 가지고 이 공기를 만드셨구나. 과학이요,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아주 맞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화학 법칙, 물리 법칙을 발견했는데, 보시면은 뭐 진공 속의 빛의 속도, 또 전자 상수, 전기 상수, 뉴턴의 중력 상수, 이게 나와 있죠. 숫자 보이시나요? 이 숫자가 하나님이 계산해 가지고 만드신 거를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수 중의 숫자가 0.1%만 달라져도 태양계가 사라진답니다. 지구가 사라진답니다. 생물체가 살 수 없답니다. 와, 미세 조정, 튜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는지, 과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생긴 거는 우연이야. 왜 우연이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중 우주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같은 우주가 수천 개, 수조 개가 있는데 다른 수조 개는 다 실패했고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미세 조정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들은 이 우주 외에 또 우주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그분들도 참 믿음이 좋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50편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궁창 가운데, 대기권 가운데 호흡을 하는 자가 있으면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만 찬양을 안 해. 우연이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뭘 만드시다라고 할 때 동사를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를 바라라는 동사를 쓰시고, 두 번째는 아사, 세 번째는 야차르, 네 번째는 바나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전부 다 뜻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창조하다, 만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래서 바라는 뭐냐면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없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때 뭘 쓰냐면 바라예요.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전히 먼지도 없었어요. 진화론자들은 먼지가 모여서 빅뱅했다는데 먼지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입니다. 아사는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아싸가 아니라 아사. 자,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죠. 왜 여러분 이때 아사를 썼을까? 바라를 안 쓰시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샤마인. 그러니까 공간이 이미 존재해 있죠.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사를 쓰고 있습니다. 야차르는 뭘까요? 야차르 읽겠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 때. 자, 누구를 만들 때일까요? 사람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이라는 재료로 지으셨지만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뭐다? 야차르입니다. 네 번째 바나는 언제 쓰는가요? 읽겠습니다. 건축하다, 세우다. 언제 썼을까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 쓰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갈비뼈는 뭘 보호하죠?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는 자, 바나가 뭐요? 건축되어진다, 만들어지는 존재다. 어떻게? 심장과 같은, 남자의 생명과 같은 사랑을 받음으로 여자는 건축되어지는 존재예요. 여자는 남자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푸는가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신약시대는 무엇의 예표죠? 교회의 예표죠.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집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세 가지. 바라,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야차르, 그 다음에 바나.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동사로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창조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해 들어온 이야기나 자기의 머리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라는 것이 분명히 저는 믿어지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 다시 우리 1장 7절 읽겠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궁창 아래의 물은 뭐 지구를 덮고 있는 물, 바다라고 느껴지죠? 바다. 궁창 위의 물은 뭘까? 감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이 뭘까?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지각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져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하늘에는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많은 학자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뭘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의 대기권 위에 엄청난 물청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보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물청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늘날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강선을 차단했을 것이다. 우리가 빛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이죠. 근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광선으로 뭐가 있습니까? 적외선이 있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 X선, 감마선. 근데 몸에 이로운 게 적외선이죠. 파장이 긴 것. 자, 이 적외선은 몸에 이로운데 자외선, X선, 감마선은 몸에 아주 해롭습니다. 근데 이 빛들이 물을 통과하면은 파장이 긴 강선은 적외선 같은 거는 통과하는데 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파장이 짧은 자외선, X선, 감마선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있었던 물청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유해선을 차단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노아 홍수 전후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은 노아 이전의 그 할아버지들은 아담부터 전부 다 평균 900세 이상이죠. 그런데 노아 이후부터 점점 셈 때부터 벌써 3분의 1을 까먹죠. 바로 아들인데. 그리고 아르박삿, 벨렉, 아브라함, 이삭 점점 내려가다가 여호수아 때 110까지 내려가 버려요. 이 궁창 위의 물이 하나님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아주 나쁜 유해광선을 막는 데 쓰게끔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물청이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영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그것을 둘로 나누셨을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었죠. 빛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어두움은 죽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그 영혼 속에 뭐가 비친다고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기 때문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셔서니 할렐루야. 빛 가운데 우리는 살기 때문에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똑같은 일을 하셔요. 나누셔요. 무엇과 뭘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자,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물이죠. 또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니까 땅의 물이죠. 그래서 하늘의 물은 뭔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생명수를 상징하고, 땅의 물은 영혼을 죽이는 사탄이 주는 뱀물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 살면서 영적으로 어떤 물을 마시는가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물을 마실 것이냐 땅의 물을 마실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까? 누가? 예수님께 목마른 자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첫째, 여러분, 목마르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 어떤 말씀? 예수님께 목이 마르도록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 갈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돼. 듣는 자가 먼저 목이 말라요. 그래서 들어야 목이 말라. 목이 말라야 예수님을 우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성령과 신부는 교회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사람들에게 듣고 목말라서 예수를 원하라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란 뭐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에게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채워지지 않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이 생수를 마셔야만 진짜 만족을 얻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생수를 마셔야 진짜 만족하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막 흘러나옵니다. 이 4개의 강은 천국에서 흘러나올 생명수의 강의 예표입니다. 이 강이 바로 뭐죠?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바로 천국에서 흐르는 이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이 생명수의 강을 영원토록 마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도 궁창 위의 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살고 진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일은 어떻게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께 목이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갈망하여 그 생명수를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궁창 위의 물을 마시지 못한 죄인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궁창 아래의 물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궁창 아래의 물을 갈망할까요? 궁창 아래의 물을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있는 그 궁창 아래의 물, 이 물이 더 먹음직하게 보이고 더 보암직하게 보이고 더 탐스럽게 보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미혹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고, 사탄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이 교회까지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시고 싶도록 위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누굴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여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 교회가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정결한 교회가 여자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 여자를 타락시키려고 사탄이, 뱀이죠, 사탄이 입에서 궁창 아래의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들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시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궁창 위의 물을 구하지 않게 하여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궁창 위에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가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거룩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16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뭐냐면은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과 간음하는 교회예요. 성경 말씀에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궁창 위에 물을 마시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건만은 이 사탄이 주는 배물을 마심으로 세상과 간음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복을 더 구하고 심지어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이끄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교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배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부으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지금 음녀가 나와 있죠. 음녀가 뭘까요? 아까 계시록 12장 1절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음녀는 음탕한 여자죠. 음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간음하는 교회가 뭐죠?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작은 음녀입니까? 큰 음녀입니까? 큰 음녀예요. 왜 큰 음녀인가?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큰 음녀입니다. 자, 많은 물이 뭘까?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죠?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간음하는 교회가,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전 세계와 민족과 전 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땅에 사는 임금들, 2절 땅에 사는 자들, 하여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해서 이 음행의 포도주 궁창 아래의 물에 다 취하도록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근세를 가지고 역사할 거란 겁니다. 앞으로 있을, 아니 지금도 되어지 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궁창 위의 물을 사모하는가 궁창 아래의 물을 사모하는가. 참교인과 음령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궁창 위의 물을 사모하도록 인도하는가 궁창 아래의 물, 뱀물, 세상 물을 사모하도록 이끄는가에 따라서 음료와 참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아니 교회인데 아직 교회가 이렇게 음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전 세상을 미혹시키는 큰 음료가 되어버려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미혹시킬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빛을 왜 받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진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나는 세상의 물을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세상이 얼마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 하늘의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죽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별백을 다 하더라도 우리는 땅의 물이 너무나 좋은데 그 물을 마셔야 내 영혼이 살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 첫 관문이죠. 첫 관문.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과 다시 부활의 역사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시올은 나일강입니다. 그 강물은 유브라데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왜 너는 생명수, 너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지 않고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왜 그 세상 물, 땅의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안 들이냐? 이유는 하나예요.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성도가 받을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거룩하고 정당하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율법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열매지.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께 붙어있는 자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고 끝내겠는데, 물은 언제 만드셨죠? 첫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우리가 사실 물을 물 쓰듯이 쓰잖아요. 물이 너무 흔하니까 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가. 앞으로 여러분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1%나 1%만 부족해도 변비, 비만, 만성, 피로, 노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여러분, 물이 얼면은 떠나요, 가라앉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가라앉습니다. 왜일까요? 밀도는 높아지는데 부피는 작으니까 가라앉죠. 그런데 물만큼은 왜 떠느냐 하면은 밀도는 분자가 간격이 커지면서 밀도는 낮아지는데 부피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유리병에다가 물을 넣으면 깨지잖아요. 잠기는 병은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집니다. 물만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물은요, 아무리 추워도 물속의 온도가 4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도씨일 때 밀도가 최대이기 때문이에요. 밀도가 최대라는 말은 가장 무겁다는 거죠. 겨울에 봅시다. 점점 추워집니다. 4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4도가 된 물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겁죠. 밑으로 깔아앉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도, 2도, 1도가 되는 물은 물보다 4도의 물보다 밀도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4도만 맨 밑에 깔아앉고 3도, 2도, 1도 물은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다가 0도가 되면 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얼죠. 자, 얼면서 점점 추워지면 얼음이 점점점 두꺼워지면서 이불처럼 추위를 막아주는 단열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깊은 물 속에 물이 4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은 욥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장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물의 표면이
얼어붙느니라. 물이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하는 이 신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깊은 물에는 표면부터 얼어붙는 거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을 만드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물은요 뭐든지 녹여버립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물이 돼버리고 영양분이 들어가면 인결주사액이 돼버립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모든 영양소를 녹여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전국 각지로 다 보내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놀라운 용매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면 장력으로 모세관 현상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 이 간이 가늘수록 수면이 올라갑니다. 그죠? 물이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무리 높은 나무도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 가지고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얼마나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H2O 분자가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전 6세기에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누구다? 물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물만 한 잔 마셔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지나봐도 찬송이 터져나와야 돼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숨을 한번 들이실 때마다 찬양해야 돼. 야, 여러분 지금 지구가 지금 이 자전을 하는데 자전이 시속 1700km로 돌아가고 있어요. 몇 킬로? 1700km. 가속도 한참 위반이에요. 초속 500m. 총알보다 빨라요. 그런데 하나도 안 어지러워.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중력으로. 이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밖에 할 게 돼 있겠습니까? 8절 마지막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 그래서 궁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궁창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로 완벽하게 지구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까? 예? 나 그게 놀라워요. 이 정도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부터 내 인생을 얼마나 놀라운 길로 얼마나 완벽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늘의 새를 봐라. 내가 저 새들도 입히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데요? 너는 나만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우리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 필요한 건 주시겠다는 거죠.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구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만 추구하라. 제태우 간절히 구하라. 생각도 주님만 생각하라. 왜? 너는 죽었기 때문이야. 궁창 아래의 물을 구하던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생명은 주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구하심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궁창 위에 물을 풍성히 마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